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많이 더웠고 또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요, 참 그 아랫지역이 많이 피해를 입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살피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 말씀을 증거할 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성령께서 이렇게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왜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고요, 세월을 아낍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 첫 번째,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한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지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은 참 귀한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달인이란 말을 좋아해요. 달인.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라는 의미지요.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은사에도 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그 은사를 받고 열심히 일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요, 전도의 달인은 누굴까요? 두말할 것 없이 바울입니다.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바울이야말로 2000년 역사상 최고의 전도의 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찬양의 달인은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에 보면 반 이상이 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특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레위 사람들 4,000명을 찬양대원으로 세워가지고 이 4,000명을 288명의 파트장을 세워서 그들을 관리하게 하고 또 24명의 리더들을 세우고 그리고 맨 위에 찬양대장 3사람 아삽, 헤만, 여도둔이라고 하는 찬양대장들을 세워서 4,000명의 찬양대들을 인도한 거예요. 게다가 또 다윗은 찬양만 한 게 아니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원 없이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시편 145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쉬워요, 안 쉬워요? 그대로 부르면 돼, 그대로. 다윗이야말로 찬양의 달인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찬양할 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분열왕국 남유다 4번째 왕 여호사밧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모압, 암몬, 마온이 3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런데 이들과 맞서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누구를 택하라고요?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원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세워라. 앞에. 쉽게 말하면 선봉대에 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맨 앞에서 선봉대에 서는 군사들은 방패를 들어야 돼요. 적이 화살을 쏘잖아요. 그리고 창을 들어야 됩니다. 가면서 창을 던져야 되고요. 칼을 차고 있어야 돼요.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선봉대에 서려면. 그런데 지금 선봉대에 설 때 누가 서라고요? 찬양대원들. 그것도 이런 찬양대 가운을 입고 적이 화살 쏘면 다 죽는 거예요. 꼼짝없이. 교전이 일어나면 칼도 휘둘러야 되는데 칼도 없어. 그냥 찬양대 옷을 입고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이 병법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아주 이상한 병법입니다. 이렇게 싸우면 전부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선봉대에 세우고 그리고 찬양하며 적진을 향해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고 패하였으니 아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셨다. 복병. 여러분 이 복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싸우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하며 나갈 때 그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18번 곡이 있습니다. 늘 은혜 받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찬송 외에도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노래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2개는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친구 집들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노래 하나 부르라고 그랬는데 세상 노래 몰라가지고 괜히 거기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남의 집들이 가서 노래 하나 부르라고 했더니 괜히 내 주의 보혈 들렸다가 살아도 못 먹고 쫓겨난다니까. 큰일 납니다. 때와 장소에 맞춰서 노래를 잘 불러야 돼. 저는요 438장 그 노래가 참 은혜롭고 제가 늘 잘 불러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재치 벗고 보니 3절이 더 은혜롭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네.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은혜 받은 18번 곡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한테 제일 좋은 노래가 찬송가가 뭐예요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지 좀 말고 은혜 받은 찬송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사회 모임에 가면은 또 거기서도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내 영혼이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쫓겨난다니까는요. 그런 세상 모임에 갔을 때 노래 부르라고 그러면 제가 늘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나비 같은 남자 대훈이가 인사드립니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그거 부른다니까. 그거 그러면 다 뒤집어져.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복음성가와 대중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중가요도 가사가 참 아름다워요. 또 그 대중가요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삶이 변화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찬송가도 정말 은혜롭고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되는데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대중가요는 말 그대로 대중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는 거지만 복음성과 찬송가는 주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께 찬양하고 주께. 물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 은혜를 받고 내게 힘이 되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첫 번째 주께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입술이 늘 성령으로 주님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 21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라에 쓰인 헬라어 원어가요,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포와 탑소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라고 하는 거 어디 아래, 타소는 배열하다. 어디 아래에 자기를 놓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보다 자기를 낮추어 가지고 그 밑에서 그 사람을 섬긴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대방보다 나를 낮추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뭐 덜 가져가지고 낮추는 건가요? 못 배워서 낮추는 겁니까?
그 사람보다 인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낮아지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단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평사원보다 과장이 높고요, 과장보다 부장님이 높고요, 부장님보다 차장님이 높지요. 차장님이 더 많은 대우를 받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요, 더 좋은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교회 갓 들어온 새신자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분이 제일 높아. 그러면 제일 낮은 사람은 누구냐? 목사님이 제일 낮는 거. 목사님. 왜? 목사님이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에. 휘포타소. 목사님이 평신도보다도 훨씬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일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왜 낮췄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낮은 사람은 누가 돼야 돼요? 장로님이 돼야 되겠죠. 왜냐? 장로님은 일반 성도들보다도 훨씬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교회가 부흥한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을 거예요. 내가 방금 만들었거든. 장로님이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교회가요 부흥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몸을 낮추시고 집사님도 몸을 낮추고 평신도들은 제일 교만하지. 왜? 아직 은혜를 덜 받아가지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요, 원불교 신자는 한 명도 없고, 원불교 신자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 원불교는 한 명도 없고요, 다 서로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낮추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은요, 아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섬긴 사람이 있습니다.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가야의 첫 열매였습니다. 아가야는 고린도 지방을 말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건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걸 알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분쟁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막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4분 5열 찢어졌는데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성도 섬기는 일에 작정했다. 할렐루야. 누구 편에 든 게 아니고요, 자기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은 섬기는 일입니다. 온전히 섬길 때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내가 그를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 뜻을 이루며 일을 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일을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좋은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주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 길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야 돼. 바울이 전도 여행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매일 아침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돼. 내 마음대로 내 의욕이 앞서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가장 두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11조금 드리고 금요일에는 또 속회로 모이고 토요일에 와서 청소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한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이러면 지금까지 수고한 게 다 도루함이 타벌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변명도 못하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 속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내 의욕이 앞섰던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의욕대로 했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일을 할 때는 먼저 물어봐야 돼.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윌리엄 문이라는 분인데요. 1800년도 영국에 아주 똑똑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 뭐 시험 보면 다 100점이고 아마 그 영국에서 가장 내노라 할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난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글쎄 사람을 속이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글쎄 이 윌리엄 문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두 눈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1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살에
두 눈의 시력을 잃은 어린 나이에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현실은 참으로 기가 막히죠. 두 눈을 잃고 나서 이 윌리엄 문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글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제 눈을 뺏어가셨습니까? 왜 저에게 빛을 거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나처럼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많은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각장애인의 아픔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맞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문자책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1841년도 문타이프라고 하는 정자 성경책을 발명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만약에 이 윌리엄 문이 눈을 잃지 않았더라면 정자 성경책은 아마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또 두 눈을 잃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불교 신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생을 살았다면 정자 성경책을 절대로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두 눈을 잃었지만 왜 하나님이 내 눈을 가져가셨을까?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정자 성경책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국가족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은 첫 번째,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삽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니었습니까?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던 부족한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